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그 깨달음 자체부터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안 다음, 오늘 본문은 화두. 화두란 무엇인가? 어떤 화두를 들어야만 하는가? 화두는 왜 필요한가? 석가모니는 화두 들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화두 그러면은 불교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석가모니는 화두 들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타르타는 호흡을 관하라고 했지, 즉, 마음 움직임을 따라가지 말고 늘 자세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챙겨라 하고 가르쳐 주셨지. 내가 누구인고 찾아라, 진리가 뭔지 탐구하라, 응? 기타 등등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부모 미생전이 누구이냐, 참나가 누구이냐 하고 자신의 참나를 찾아서 화두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지껏 화두 들고 타파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부처됐던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화두가 잘못됐다, 화두 때문에 못 깨달았다가 아니라 진정 지켜야 될 것을, 알아야 될 것을 못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타르타는 왜 호흡을 관하라고 했을까를 제 입장에서 이제 체득해서 지켜보니, 분석을 해보니, 호흡에 비밀이 들어있었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화두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선정시인들이 화두를 들고 수행을 했겠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 그 결과를 보면, 통계를 보면 화두 들고 앉아서 인간 본연의 세포의 기능을,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켰다는 사람 나 아직 못 만났고, 현 시점에 화두를 들고 앉아서 부처가 됐던 사람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두 들고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하고 논쟁을 벌이겠지만 아직 깨달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아직 확연하게 밝혀내지 못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나는 화두 들고 깨달았던 사람,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직 명확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서 저의 기준으로 보면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 부처가 됐다, 여기는 나는 동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두는 그렇게 무엇을 들으냐에 따라서 깨닫고 안 깨닫고가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부터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안 다음 어디에 몰입을 해야 되는가를 답이 나올 텐데, 아직 명확하게 깨달음이 무엇인지, 본성이 뭔지, 평화가 무엇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음이요 하고 뭔가 색깔을 딱 나타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색깔을 정립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나도 깨달았고 너도 깨달았고 나도 한 소식 했고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나름 자신이 아는 바를 쏟아내줬습니다. 아무리 쏟아내도 인간 세포 본연의 기능을 회복했다면 그 기능은 공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수행을 통해서 천안통이 열렸다. 그럼 천안통이 열렸을 때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또는 화두를 들든 명상을 하든 연불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해서 천이통이 열렸다. 그러면 세계 어느 수행자가 천이통이 열려도 천이통이 열렸을 때 그 경기의 느낌과 기능은 공이 똑같습니다. 신족통이 열렸다. 한국 사람이 화두 들고 앉아가지고 도를 읽어서 신족통을 이뤘을 때 그 기능이나 미국 사람이 화두를 들고 이목고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신족통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족통의 기능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역사에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정점에 깨달은 그 위치에 딱 올라왔다 해도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지는 기능은 공이 똑같습니다. 그 같아야 진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각각 저렇게 다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가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하면 저는 저 체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의 의식 가지고만 얘기하고 나의 몸에서 벌어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체득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는 입장에서 보면 나의 경험, 나의 체득이 안 맞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저의 법문을 수행해 올라가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알려고 하신 분이 없잖아요. 물론 지도를 받고 수행자 여러분들은 제 법문 중에 자신의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졌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화환의심으로 듣는 수행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행을 지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 체험담을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견뎌봅니다.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 체험하고 맞으면 고개 앞으로 꼴떡거리고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걸 제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걸 내가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걸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체험했는 걸 저 역시 체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인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구조가 굳어있는 신경 라인들이 여러분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체득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신경 분포도에 따라서 굳어있는 그 경직도에 따라서 각각 느끼는 체득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도 체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느끼는 체험들은 변화들은 수행자마다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왔을 때, 즉 세포의 기능이 완벽한 지점으로 도달해 왔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물리적인 변화들은 공이 똑같습니다. 부처들이 말하는 깨달은 자들이 말하는 깨달았을 때 육체적, 물리적, 신체적인 변화는 그 누구든 똑같습니다. 또 그것을 드러내줘야만 됩니다.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육신의 변화를, 인체의 변화를 주었다면 반드시 그 변화된 모습이 육신으로 드러내줘야 됩니다. 역대 수많은 부처님들이
각자들이 그 모습을 다 드러내줬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론으로 깨달았다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부처 없습니다. 반드시 말하는 30 이상 80 종호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모습으로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일일이 내가 열거를 다 못하겠지만 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가지고도 과학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속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들을, 신경적 변화들을 드러내고자 하면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것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그런 궁극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는 저와 똑같은 부처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절대 세포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여러분한테 드러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수행 지도를 한 지 초입에 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열악이나 기타 등등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인연들이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중에 하나라도 뭐 해결이 나면 저는 바로 저의 세포를, 제 몸을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의학자들을 만나서 늘 제 옆에 두면서 저의 몸 구석구석을 모두 과학적으로 드러내 놓을 겁니다. 이를테면 주치의를 하나 두어서 이름 있는 주치의를 통해서 제 몸을 바깥으로 세상에 드러내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시대에 걸맞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드러내 놓을 것이고, 이 세상은 이제 지금 현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그런 수행자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그것이 바른 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뭐 그것은 조만간 되리라고 보고 그전 인연이 만나면 제 몸을 샅샅이 낱낱이 모두 드러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제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의식하고 저의 의식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몸의 구조와 저의 몸의 구조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이 숨쉬는 방법과 제가 숨쉬는 방법이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의 피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과 저의 피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이 무엇이 다른지, 침샘은 어디에 열려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침샘에서 침이 나오고 저는 어느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래서 이것을 차곡차곡 세상에 덜쳐 내므로써, 또 뭐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뭐 저를 딱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 덜쳐낸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못 믿으니까. 인류가, 이 불교가 근 3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너무나 많이 혼탁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과학시대에 인체에 변화된 자신의 몸을 확연히 드러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제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의학자 여러분들 중에 저를 그렇게 검증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 좋습니다. 저희 제자들과 협의를 해서 저를
제 몸을 맡아서 관리를 해주면서 제 몸의 변화된 모습들을 차곡차곡 덜쳐내서 암흑석에 갇혀있는 깨달은 자의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줌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주치의를 만나면 제 몸 구석구석을 다 살필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드러냈던 지금까지 법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몸 구석구석을 다 헤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몸하고 제 몸하고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으로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지를 제가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론으로 무장된 작금의 수행 문화를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꺼이 저희 몸을 조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그런 주치의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제 몸을 드러내려고 할까? 지금까지 변화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가 내 몸에서 벌어졌는데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말 위에는 없잖아요. 법문으로만 이렇게 드러내줬지 이것을 과학으로 조명을 못 시켰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했는 그 법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인 변화, 인체적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드러내 줬을 때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갖고 수행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아침에 화두에 대한 법문을 들여다보니 이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서 화두는 석가모니가 일러주신 화두는 호흡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호흡을 붙들고 지금껏 달려왔기 때문에 한때는 저도 이먹고 했었습니다. 부모 미생전 찾았습니다. 이게 모두 부질없는 수행이었고 결국 호흡 속에 인간의 비밀을, 인체의 비밀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그 무엇을 하시든 호흡의 화두를 잡으십시오. 단 호흡의 화두를 들되 절대 경직된 몸으로 호흡의 화두를 들면 반드시 몸이 피폐해집니다. 화두는 몸이 극도로 이완됐을 때만 몸의 변화를 가져오지 몸을 이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호흡을 관하면 그 호흡을 관함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더 경직돼 들어옵니다. 피폐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은 밝은 지도자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호흡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호흡은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호흡 신경들이 몸에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호흡에 의념을 두고 무슨 단전 호흡을 하니 복식 호흡을 하니 태식 호흡을 하니 어떤 성문 호흡을 하니 하고 호흡을 잘못 관을 하다 보면 그 호흡 때문에 인체는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의 원리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다 꿰뚫어 아신 다음 밝은 지도자 지도를 받으면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호흡은 의식과 맞물려 합니다. 의식이 들끓는 자 절대 깊은 호흡 할 수 없고 의식이 괴로운 자 절대 호흡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을 내려놓지 않는 자 절대 호흡신경 살려내지 못합니다. 하심하지 않는 자 절대 호흡이 깊지 않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자 호흡신경 이완되지 않습니다. 호흡을 완전히 다 장악을 했을 때 인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만 가지고 내가 나열을 해도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구석구석에서 변화가 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과학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러내놔 드릴게요. 차곡차곡. 이것을 사진으로 다 찍었어. 응? MRI로 찍던, 무슨 CT로 찍던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앞에 드러내놓을 테니 이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몸과 점검을 하면서 호흡을, 화두를 탁 들고 평생 깨달음이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호흡을 챙기십시오. 호흡은 깨닫는 이후에도 호흡은 챙기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처됐다고 해서 호흡을 팽개칠 수 없는 겁니다. 호흡은 죽을 때까지 챙겨갑니다. 늘 깨어서 호흡을 붙들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자면서. 이처럼 소중한 것이 특히 수행자들이 잠시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훅 붙들고 마지막 숨을 놓을 때까지 호흡 챙기시고 그 호흡을 화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